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20년을 이번에 이렇게 맞이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아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5월달에 아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직 실감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참 마음 가운데 그 아빠가 된다,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무엇보다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고 또 고민을 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아들의 아빠로서 육아의 고난에 동참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신문을 보다가 요즘에 재밌는 기사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요즘은 부모와 자식 간의 심한 세대 차이의 갈등을 겪는다는 기사였습니다. 세대 차이에 대한 갈등은 언제나 있었던 것이지만 하루가 다르다 하고 변하는 요즘 사회에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 간의 핵심, 세대 갈등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의 부재, 불통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로 말이 잘 안 통해서 소통이 안 돼서 자꾸 이렇게 갈등을 겪다가 보니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건데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알약이랑 물약이 소용 있나요? 라는 어른들은 몰라요 라는 옛날 노래를 요즘 뽀로로와 펭수가 부르고 있는 모양이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영적 아버지가 없어서 오해가 생기고 성도와 목회자 간의 소통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소통에 부재가 있었던 터라 불통이고 또 이런 갈등이 연속적으로 있다 보니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님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서 그들을 권면하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권고할 때 편지를 쓸 때 그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하려고 또 치욕을 겪게 하려고 또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넘어진 성도를 세워주고 그들의 영적 아비로서 서로 강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당파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만과 거짓 선지자들의 공허하고 거짓된 지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고난에 동참하여 교회의 참된 일꾼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 안에서 서로 동력할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을 판단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바울 스스로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자신이 책망을 할 때에는 자신과 같이 온건한 방법을 택함으로써 책망을 받는 자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책망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가 많지 않다라고 하며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자신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15절에 1만 스승과 영적 아버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1만 스승은 자신을 비난하고 박해하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을 돌본 목회자로서 영적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전제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으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될 것이다. 나를 본받아다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이방인을 위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방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 교회를 우여곡절 끝에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돌보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 귀한 영적 자녀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귀한 복음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후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 안에 당파를 짓게 돼서 당파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부도덕함이 생기게 되고 교만하여져서 서로 잘났다고 얘기를 하고 또 법정 소송을 하게 되고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려지고 바울을 근심케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였던 이유는 바로 고린도라는 지리적 이유가 한몫을 했습니다. 고린도는 지역 특성상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발달한 문명 도시로서 여러 지식과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은 큰 신전이 있었는데 특별히 아프로디테라는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이곳에서 활동하는 1000명이 넘는 창기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죠.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지역의 특성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도를 흔드는 공격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다지고 예수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방해하고 다른 복음으로 흔들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교회에서 내쫓길 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간절히 붙들길 원한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그에게 붙어있는 지체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성도는 그곳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성도들 안에,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들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전해 들은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에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며 교회를 바로잡고 그들의 믿음을 예수 안에서 바로 세워가길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나를 본받아다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7절에 바울 자신의 태도와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말할 지식을 전달할 사람이었고
또한 바울과 함께 주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복음을 전한 신실한 복음의 군사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고 각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본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어 그들의 잘못된 복음과 말쟁이들의 흔들림에 벗어나서 복음 위에 굳건히 설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바울은 자신의 부재시에 교만해진 악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심판하시고 신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악인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없을 때 늘 자신의 본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오만하고 무례하며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지자는 더 이상 교회에 없는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으니까요. 자신이 바울보다 더 말 잘하고 바울보다 더 좋은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성도들을 현혹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하며 그들의 교만함과 말로 속이는 것을 바로잡고 싶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19절 전반부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무라고 싶고 가서 그 사람을 징계하고 싶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때까지 참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만하고 거짓된 자들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혼내주고 그 능력을 보고 싶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참는 시간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도전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소한 문제들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오해들은 커져서 우리의 마음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는 파당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기 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이 생기면 흑백 논리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아니면 너는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며 인신공격을 하여 서로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들로 서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갈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들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오죽했을까요?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것이죠.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이런 말로 저런 말로 계속 후벼파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속이 상한 바울은 21절에 내가 매를 들고 갈까? 라는 말까지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역자들이 마음이 아프지 않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가운데 사소한 것으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서로 덕이 됨으로써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서로 세워주고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나라는 더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만 많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자신의 능력이나 말에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고 복음 그 자체 하나님 나라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상한 지식과 말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아는 지식,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이 머리의 지식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내려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능력 있습니다. 아버지는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쓰시는 2020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20년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해야 될 것들 조목조목 따져보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태화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우리 태화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분 한 분마다 직책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충성으로 열심히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지적하고 어렵게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이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태화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바깥,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바깥에 나갔을 때 세상을 살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와 사회생활을 하며 바깥에서 우리가 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하고 다른 이들을 섬길 때 그곳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통이 안 돼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을 쓰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 예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 성도님 어려운 순간, 기쁠 때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하는 2020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